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오준석 목사님께서 우리 천령 앵곡을 섬기시고 운영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일단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사진을 쓸 줄 몰랐습니다. 네, 저런 비정상처럼 보였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상이 되어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감사하게 오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먼저 우리가 한번 만약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MBTI가 만약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GBS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내일 특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초역에서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아무 상관없이 근데 이게 오해가 발생해서 나와 다른 이성인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벽하고 나는 정말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상조사 해가지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 왔습니다. CCTV도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지. 왜냐면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경찰이 여러분들의 손목에 수갑을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경찰서에 가가지고 다 제대로 얘기를 해서 일을 잘 마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억울하지만 그래도 수갑을 채워진 채로 결백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아니 웬걸 서초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옆방에 되게 그 가명이 세고 무거운 분들이 막 질비하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떨까요? 뭐 너무 억울하다라는 단어조차도 부족할 만큼 너무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거죠. 오늘 은혜롭게 잘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잘 집에서까지 하고 내일 특세 나가야지 오늘 8시 반에 자야지 하면서 갔는데 웬걸 지금 서울구치소 깜방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내일 특세도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진짜 이럴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요셉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하지 않았고 정말 결백한데 그는 그렇게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딱 한 가지만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런 일을 나에게 벌이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절과 23절을 먼저 두 구절만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조금 띄어놔 주세요. 21절, 23절을 보면은 특이한 게 우리가 짧은 본문이었지만은 이 두 구절 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감옥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반대의 상황과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만 보면은, 그가 처한 모습만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 없지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상황이 아니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전혀 상황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어지고 자애로운 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이게 형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이렇게 감옥 가는 것이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제 당황해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띄어쓰기를 안 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 공유 오피스의 유명한 그 위땡이 있잖아요. 그걸 약간 이제 패러디한 것인데, 이제 뭐 그 기업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가지고 이제 미션이 뭔지 밸류가 뭔지 이제 막 찾아보았는데, 이제 여러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팀이 되고 기업이 돼서 이렇게 뭐 융합적인 그런 뭐 아무튼 뭐 좋은 세상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의미를 담아 있는 글들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자도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란 곳은, 공동체란 곳은 we work, 우리 같이 일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 우선이 되거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we walk,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어디로 걸어가냐? 제자도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we walk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넘는 시간 동안 제자도 교제를 통해서, 또 제자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런 제자도의 개념이 익숙해지면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형상이, 또 그 제자도라는 것이 내 안에 정형화되어서 내가 만든 기준과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제자도를 선택적으로 걸어가려는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제자도라는 개념을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알았을 때, 전적 위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나도 순종하며 걸어가야지 하면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제자도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제자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니면 못 가게 하려고, 뒤로 가게 하려고, 이상한 길로 가게 하려고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도를 얘기할 때에 정말 처음에는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있어서,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유익을 좀 더 버리고 이 길을 따라가야지 했다가도 점점 이것도 고착화되다 보면 선택적으로 근데 주님, 이 길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갈래요, 대신에 다른 좋은 길을, 다른 좋은 제자도를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적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저는 이런 제자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저는 이 길은 제자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님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들의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파편화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국내외를 비롯하여 정말로 사람이 도저히 이곳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외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로 사람을 때리거나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뒤에 가서 쑥덕쑥덕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 사기를 치거나 정말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편한 것이 싫고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고난스러운 길은 주님 좀 안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약간 제자 훈련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과제들을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뭔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혼자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의 삶을 주권을 들어드리면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듯이 내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구절에서도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되게 믿음이 뛰어나서, 요셉이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삶에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번 교독 한번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여러분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마워요. 정말 100명이 응답한 것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막 대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와서 걸어봐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세계관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이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제자도, 내가 조금 고난받기 싫은 제자도, 야 저렇게 가니까 좀 편해 보인다, 저쪽 제자도로 가야겠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에 내 생각과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이거는 좀 될 것 같아. 주님, 이거는 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말이 순종이지 자신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뭔가 될 법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 정말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거를 해냈을 때 모두가 나를 지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제자도를 우리가 뻔하게 걸어갈 때가 아니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삶에 침투하고 공격해오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제자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으라는 것이 세상 모두가 말도 안 되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배 위에 내려서 걸어라고 하시면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되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의 삶의 단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볼 수 있겠죠. 형통은 무엇인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잘 승진하고 내가 잘 사역 감당하고 내가 좋은 것 얻어내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뭔가 내 유익과 내 이익이 될 경우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통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함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소원합니까? 우리 몸은 다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다 분명히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제자도를 걸어가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에 이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